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자, 심지가 견고한 종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모세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역사로 해방시켜서 그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출발할 때 꿈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이 얘기 중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나 히브리 족장들이나 히브리 민족에게 너희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너희는 다 죽고 2명만 들어간다, 이렇게 미리 알려줬으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 왜요? 에? 가다가 죽느니 있는 데서 죽겠다, 이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되 절대로 전부를 알려주시다. 지도자한테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세한테도 안 가르쳐줬어요. 자, 모세한테 너는 느보산에 가서 죽는다. 이러면 모세가 김새서 이거 하겠어? 아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출애굽하는데 너는 이 민족을 광야에 이끌고 가서 느보산에서 너는 죽고 네 후계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모세가 힘 빠져서 이거 하겠어? 아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그럼 내가 이제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는 날 주님이 가르쳐주면, 예를 들어 주민등록 신고할 때 출생날, 출생일 거기 신고하죠? 신고하죠? 그 뒤에다가 죽는 날 써놓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사는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영원한 비밀을 덮어두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감추시는 거예요. 감추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너는 성산 100날 와도 너는 낙원에 가, 이러면 성산 올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오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모세가 이겨야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모세가 이겨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걸 두려워하면, 모세가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홍해를 두려워하고 광야를 두려워하고 아말렉을 두려워하고 먹는 것을 걱정하고 입는 것을 걱정하고 마실 것을 걱정한다면 히브리 민족은 못 가요. 자,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을 한때 먹는데 저번에 계산했죠. 쌀 몇 가마? 누가 정확하게 기록해요? 네. 한때 하루에 12,000가마? 네.
들었죠? 히브리 민족을 200만 잡고 그 200만을 하루 먹이는 쌀 가마가 12,000가마예요. 에? 그럼 하루에 12,000가마면 한 달이면 얼마고 40년이면 얼마예요? 이 천문학적인 것을 모세가 머리로 계산했다면 그는 출발 못해요. 여기에 뭐냐? 믿음이야,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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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그걸 이겨내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이기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밤에는 믿음을 구하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돼서 그 믿음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이기는 신앙, 이기는 종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했듯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게 저분이에요. 저분이 이기게 해주셔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 성품으로 이기고 내 자아로 이기는 건 그건 이긴 게 아니라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뭘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종을 뭘 이기게 하시냐. 첫째, 마귀 참소를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이겨야 되는 게 뭐냐? 이 마귀 참소를 이겨야 돼. 다 같이 받아합시다. 마귀 참소를 이기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찾으셨으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마귀 참소에 걸린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하와, 욥, 예수님, 베드로, 가룟 유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요 5사람이에요. 하와는 마귀 참소에 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함으로 참소에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 참소에 걸리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요. 아멘. 말씀을 가감하는 순간 참소에 걸리는 거예요. 자, 욥은 죄도 없고 말씀을 가감하지도 않았는데 참소에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빼놓고 베드로 마귀 참소에 걸려서 예수 3번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 마귀 참소에 걸려서 예수를 은 30에 팔았어요. 총 4명 중에, 예수님 빼놓고 4명 중에 2명은 실패하고 2명은 마귀 참소를 벗어나고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자, 욥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베드로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밤 저도 여러분도 마귀 참소에 걸리지 않고 마귀 참소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입의 문을 지키고 아멘 하세요. 주님이 마귀 참소를 이기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마귀 참소에 걸리면
잠자리가 거미줄에 걸린 형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잠자리가 거미줄에 떡 걸리면 막 몸부림을 칩니다. 왜 몸부림을 치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왜? 이렇게 몸부림을 쳤을 때 거미줄이 미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잠자리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출렁출렁 하니까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이 생명을 더욱 단축하는 거예요. 단축하는 거예요. 왜? 빨리 힘이 빠져버리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거미가 내려오면 날개는 붙었더라도 잠자리도 이게 무는 힘이 있죠. 그래 같이 한번 물어보겠는데 거미가 내려올 때는 잠자리가 힘이 다 빠져서 실신 상태에 있을 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 참소에 걸리면 잠자리가 거미줄에 걸린 형상이 우리의 삶에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참소에 걸어놓고 힘이 다 빠지고 지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종은 이 마귀 참소에 걸리지 않도록 말씀을 가감하지도 않게 하고 입의 문을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세요. 주님이 위에서 기도해 놓고 이 종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기 위해서 심지를 견고하게 했기 때문에 참소도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귀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안 두려워요. 사람도 안,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난 그래요. 나 아냐고. 그럼 모른대. 그럼 나 만나자고. 만나자고 그러면 다 꼬리 감추고 가버려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는 마귀 참소를 이깁시다. 이깁시다. 아멘. 마귀 참소를 이깁시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입의 문을 지키고 주님이 기도해 준 하나님의 사람 심지가 견고해서 의리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마귀 참소를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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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깁니다. 마귀 참소 이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마귀 참소할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두 번째, 미혹을 이기게 하신다. 뭘 이기게 하셔? 미혹. 자,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다 같이 읽으세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운명이 나와서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 때에는 이리가 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믿음 받지 않는 주의 알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라.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만 조용히 나와서 주님, 말세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종말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이 첫 번 대답이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자, 그럼 이 사람이라는 이 사람 단어는 아주 다양한 표현입니다. 가족도 사람이고 또 타인도 사람이고 거기서 누구까지? 자기 자신까지도 요 사람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중에 가장 무서운 미혹이 자기 미혹이라. 자기 자신의 미혹. 여러분, 자신의 미혹이 어떤 거냐?
자기를 대단한 사람, 대단한 종으로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는 그 올무가 큰 올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이 착각이 자신을 교주로 만드는. 그러므로 오늘 밤 타인의 미혹은 물론 가족의 미혹,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미혹까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열려져라. 여러분, 아무리 예쁜 여자도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잘 돼? 성형외과가 잘 되는 거예요. 네. 성형외과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눈만 좀 손대면 아주 100점일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눈을 손댔어. 눈을 손대자마자 요 이제 부기가 가라앉자마자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눈 고치고 나니까 코하고 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또 코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눈 고쳤지, 코 고쳤어. 요 부기가 또 가라앉아서 가만히 또 들여다보니까 요 두 개는 바란스가 맞는데 이형에 닮은 것 같은데 요 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쫓아가서 이형의 사진을 내놓고 입을 이형에 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라졌어? 자기가 사라졌어. 자기가 사라졌어. 그렇다고 이영애가 되냐?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천국문 앞에 지금 뭘 고치고 있다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거 뭐요? 이 자동 카메라. 이걸 지금 고친다는 거예요. 왜? 천국 거하고 지상 거하고 안 맞아가지고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려고 하면 딱 통과 이게 나온 찌찌직 이래야 되는데 에러가 삑삑삑 정보 없음 이러는 거예요. 뭐 없어? 정보 없음. 왜? 거기는 출생할 때 그 모습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출생.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이 들어오니까 그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안 열리고 삐삐 그러면서 정보 없음. 인간은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 타고날 때부터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뻐야 한다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다식판 찍어놓은 것 같아. 똑같아. 턱주가리도 다 똑같고. 그리고 자기만의 개성이 없어. 쟤도 개고 걔도 개고. 좀 노복 같아. 이게 지금 무서운 사단의 괴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이 이빨을 확 다 뽑아버리려고. 아니, 이 세상에 나 같은 이빨 가진 사람이 어디 있다냐. 아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아니고 여자애들이 저만 만나면 문 선생은 이빨만 잘생겼으면 이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말 듣다가 이걸 확 뽑고 틀리할 뻔했다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뽑기 전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딱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구나. 그 다음에는 여자애들이 와서 어쩌고저쩌고 야 이 가시나야 꺼져라 내 이빨은 맞춤이다 보호자로부터 맞춤이다. 까불고 자빠졌네. 너한테 장가 안 갈 테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꺼져버려. 그런데 참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이렇게 못생긴 이빨이 충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충치가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 보면 얼굴은 이쁘고 분을 환데션을 뽀얗게 발랐는데 이빨은 다 썩어 바래가지고 이미 합주기가 돼가지고 틀니를 깨갖고 말할 때 목사가 입으로 사는 사람인데 입에서 충치가 있어서 썩은 냄새를 붕붕 피우면서 안수기도 할 때 코 밑에 가서 이사라라라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해. 다 같이 못생겨도 튼튼해라. 못생겨도 건강해라.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3장에 보면 마지막 사람들이 얼마나 문신을 하고 성형을 할 것을 내다보고 얼굴에 자자한 흔적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구약에 절대로 문신하지 마라. 남장하지 마라. 남색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그 많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눈썹도 속눈썹 문신한 사람이 여기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옛날에 한 거니까. 옛날에 한 거니까. 지금 또 하려고 폼 잡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눈썹 이거 문신 안 하면 얼마나 좋은 건지 이렇게도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도 한번 그려보고 수평으로도 한번 그려보고 반달로도 한번 그려보고 저같이 범눈썹으로도 한번 그려보고 이렇지만 한 번 이걸 찍어 놓으면 맨날 그러고 다녀야 되잖아. 개성이 없잖아. 왜 사람이 그래요? 새빵 사는 게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스레티집에도 살아보고 지하도에도 살아보고 옥상에도 살아보고 지하에도 살아보고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원룸에도 살아보고 그런데 내 집 지니고 있으면 죽어나 사는 거기 살아야 돼. 우리가 생각하기 달린 거야. 아멘? 저는 1년에 한 번 이사를 4번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한 번 하고 2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삿짐을 안 풀어. 왜? 언제 가라고 할지 모르니까. 안 풀어. 그럼 하나님. 아니, 너 팔자가 1년에 이사를 4번씩 하. 주님도 이 세상에서 이사 몇 번 했어, 1년에. 그랬더니 주님이 어느 날 내게 깨우쳐 주기를 네가 그러니까 별집에 다양하게 살아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깨달아서 그렇다 진짜.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지하에도 살아보고 옥탑에도 살아보고 개화집에도 살아보고 스레트 지붕 밑에도 살아보고. 그러니까 집이 어떤 집이 시원하고 어떤 집이 덥고 어떤 집이 깝깝하고 어떤 집이 편리한 거 너무 잘 알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야. 생각의 차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도취돼서 미혹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모든 게 다 아름다워. 아멘. 저는 1973년 12월 22일 새벽에 중생의 체험을 했어요. 그때 하루 저녁에 모든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 추운 겨울인데 돌과 나무와 흙과 모든 자연이 뼈만 항상한데 저한테는 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 살아서 움직여. 다 겨울인데 옛날 12월 얼마나 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나무가 팍 이러면서 이야 문 선생 축하한다 할렐루야. 저거 아무도 아멘 안 하지. 너 중생을 축하한다. 돌이 딱 넣어서 할렐루야. 미쳤지? 그때 저한테 하나님이 새 마음을 넣어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냐?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엇인가 다 섬기고 싶고 잘하고 싶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나야 됩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음란한 사람을 만나면 음란에 빠지고, 욕심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욕심에 빠지고,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면 주머니가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만남의 은혜, 좋은 영적인 이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남, 그런 역사 속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받으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미혹이라는 걸 내게 분별하게 해주시는, 그게 뭐냐? 영분별의 은사. 사람을 분별하는 은. 탁 만나면 이 사람을 분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속게 만드시려고 하면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종들이여, 마지막 종말에 가장 경계할 게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오늘 이기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잘 모르겠으면 그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아셨죠? 세 번째, 시련과 연단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종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시련과 연단이에요. 시련과 연단을 이렇게 막. 이 시련과 연단이 없으면 어떤 나무 같으냐? 응달나무 같아요. 응달나무. 뿌리가 없이 위로만 올라와서 어느 날 바람 불으면 팍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영영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오늘 시련과 연단을 이기게 하시며,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오늘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인내가 생기. 웬만한 일을 참고, 웬만한 일을 견디고, 웬만한 일을 기다리면서 이 영적 내공이 심령의 인내와 믿음으로 여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뭐 받은 후에, 연단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는 금과 은같이 연단 받은 종이 오늘 변함없는 종이 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연단받은 종의 믿음을 부유하게 해서, 부유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고 해서, 복음받은 종들이여, 시련과 연단은 우리에게 믿음을 창출해주고 그 믿음에서 인내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아멘. 시련과 연단은 절대로 사람을 낙심시키거나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에서 자꾸 낙심되고 좌절되는 건 시련 연단이 아닙니다. 그건 시험입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낙심하거나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오늘 정금같이 나오고 심지가 더욱 견고해져서 흔들릴 가능성, 동요될 가능성, 변질될 가능성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출발하자. 아멘. 아멘. 네 번째, 궁핍을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역사를 받는 종들에게 가장 취약한 게 뭐냐? 이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이상하게 공통점이 경제 문제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돈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있는데도 없는지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세계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스는 말하리라. 하기로 내가 보니 공문말이 나오는데 한 자가 손에 돌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을 사이로 만나는 손잡고 쳐들으니 가로되 한 테나리온이 일한대요. 한 테나리온에 불이 섰대요. 그 감당료한 보내주지 잊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포도원에 가서 하루 일하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 앞으로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 앞으로 대단한 흉년이 와서 돈의 가치, 품값은 내려가고 곡식값은 폭등한다.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경제적인 난제와 궁핍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종은 그 궁핍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궁핍을 참아서 이기냐? 아니, 감람류와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피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감람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다윗의 고백같이. 아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평생 경제 난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서 궁핍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머리에 금기름을 부으시고 감람류를 만드시고 오늘 낮에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래 저장한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주셔서 경제 난제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선지자 이사야가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그 종에게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지만 빼놓지 않은 게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노아에게도 물질을 주셨기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도 물질을 주셨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도 유무상통으로 물질을 주셨어요. 아멘. 지금도 은혜시대 교회, 괜찮은 교회는 물질이 막 넘쳐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게 하고 14만 4천을 통해서 다시 예언하게 하고 흰옷 입은 무리를 나오게 하고 그리고 예비처로 인도하고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이런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물질 주신다고 믿으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송국도 차린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선지는 세 곳에서 물질 주신다는 예언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사야 23장 18절에는 기업하는 종에게 물질을 주신다. 이사야 45장 3절은 지명하신 종에게 큰 물질을 주신다.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제단에 큰 물질을 주신다.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하고 얼굴에서 희색을 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돈 있어 보이나 없어 보이나? 에? 어떻게 보여요? 있어 보여요. 있는 사람이 그렇게 모였는데 헌금이 요만큼 나와. 여러분, 이 물질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 목적도 아니고, 아멘? 우리를 어디 가서 부자라고 막 폼내게 하려고 주시는 물질 아니에요.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국화, 세계화하는 일에 이 물질이 사심 없이, 아멘, 사심 없이 쓰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연단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에게 물질을 주어도 그 종이 다른 데다 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구비됐을 때 하나님은 사정없이 큰 물질을 주셔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물질 없어서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적을 지금도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고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사야라는 선지자. 나는 오바댜가 예언했다면 안 믿을지도 몰라. 아이고 뭐 제호 한 장 예언해놓고 뭐라카노 이럴 건데 이사야라면 믿을만 하잖아요. 아멘? 1장부터 66장까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4명의 왕을 섬기며 약 60년 동안 대선지자로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빠짐없이 확실하게 예언한 이 이사야 대선지의 예언을 못 믿는다면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다. 누구를 믿는다. 저는 이제 그날이 임박해 온다고 믿습니다. 자, 많은 걸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여기다 물질만 실어주면 빛이 납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 전할 종들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알린 매개체도 있습니다. 책을 만들어낼 출판사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도 있습니다. 또 함께 갈 동지들이 모이는 총회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물질 주셔서 방송국까지 함께하면 이 방송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전파를 타고 전파를 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의 얼굴도 그 방송국에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지금 뭐라고 하냐? 이사야 23장 18절에 무역한 것을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여호와 앞에 있는 종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힌다는 거예요. TV 나오려면 잘 입어야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종들이요, 궁핍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보험을 들어서도 아니고 적금을 들어서도 아니에요.
예언이 성취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궁핍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물질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내고 모여들게 만드는 매체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물질이 사람을 망가뜨려요. 물질이 요나를 망가뜨렸어요. 물질이 요나 주머니에 있던 물질이 요나를 도망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물질이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핍을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지갑에 아무것도 들은 거 없어도 이 마음이 먼저 부유해져요. 여기가 믿음의 부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부, 말씀의 부, 사랑의 부, 은혜의 부, 소망의 부, 이 좋은 것들이 여기 채워져 있는 그 사람이 무엇 받을 자격, 큰 물질을 받을 자격도 있고 가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큰 물질 받을 축복의 그릇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제부터는 궁핍이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큰 물질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라. 그래서 저는 물질을 구할 때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수십억이 온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와? 수백억이 오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수십억은 왔으니까 이제 수백억이 올 때, 그러니까 100억 단위가 올 차례예요. 지금은 10억 단위가 오니까 이제 100억 단위. 그 다음에는 1000억 단위. 할렐루야. 근데 쫀쫀하고 쟁쟁거리는 사람은 푼돈밖에 안 하. 아무도 아멘 안 해. 푼돈은 싫은 거지. 네? 여러분, 종발은 눌러 담아도 다 나가버려. 종발에다가 많이 담으려고 누르면 어떻게 돼? 에? 있는 것까지 나가버려. 그러니까 종발은 종발이야. 종발이 큰 걸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 마음이 이게 큰 그릇이라 해야 돼. 큰 그릇이라 해야 돼. 그러니 한번 보세요. 종발이 도라무통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에? 이해해요? 못해요? 종발이? 못하죠?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발은 죽었다 살아나도 종발이야. 그러니까 이 종발은 도라무통에 물 담는 걸 이해 못해. 그냥 둬야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그릇을 더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깨져버리고 말아.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타고난 큰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큰 그릇. 하나님이 창조받을 때부터 마음 쓰는 게 큰 그릇이 있는 거예요. 큰 그릇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밤 그런 큰 그릇으로 창조함을 받은 종들에게 큰 그릇에다가 큰 물질, 작은 그릇에는 여러분, 종발에다가 도라무통 물을 쏟으면 종발은 떠내려가다가 어디 부딪혀서 깨져버리고만. 오늘 밤에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종들 모두가 도라무통같이 큰 그릇이, 심지가 견고한 종은 웬만한 일에는 움직도 안 하는 거야.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조그만 일을 자
참새같이. 참새는 날리는 것도 막 이러고 날리는 거예요.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고 샥 이게 폼나게 날려. 독수리가 이렇게 나르는 거 봤어요? 여러분, 참새같이 살지 말고 하루를 살다가 올라가더라도 독수리같이 살아라. 독수리같이. 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궁핍을 이기게 하신다. 궁핍. 자, 여기 궁핍이 없는 사람 다 있어요. 자, 뭐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다 궁핍이 있어. 여기 계신 분이 잘 나가고 돈 펑펑 쓸 정도면 여기 안 온다니까. 여기 뭐하러 와? 벌써 홍콩 갔지? 에? 벌써 홍콩 갔어. 그런데 이 궁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검열하고 사상도 검열하고 사리사욕이 있는지도 검열하고 과연 물질을 주어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먼저 아낌없이 쓸 수 있는지 또 다뤄보고 검열하고 마지막에 합격점이 나오면 하나님 명령 한마디면 하나님 명령 한마디면 떨어지는 거예요. 명령 한마디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늘 물질 없다고 궁핍한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궁핍이 있더라도 내 마음은 부유해지란 말이에요. 믿음의 부, 말씀의 부를 가지고, 사랑의 부를 가지고, 은혜의 부를 가지고 넉넉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부도 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종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한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걸 뭐라고 하냐? 세상에서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신기록. 자기 한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때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영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워야 돼요. 신기록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이동까지 지금까지 이기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성회 심지가 견고한 종으로 이기지 못했던 자신의 한계를 오늘 밤에 넘어서는 거예요. 극복하고 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라. 그래서 참소도 이기면서 기록을 세우고, 미혹도 이기면서 기록을 세우고, 시련과 연단도 이기면서 기록을 세우고, 궁핍도 이기면서 기록을 세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길 거냐? 자기 자신부터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못 이길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자기가 이기지 못한 어떤 한계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오늘 밤 재도전해서 자기가 이기지 못한 걸 이기고 새로운 기록을 세워놓고 이걸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런 종이 되라.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또요 자신감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저는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난 부족하다고 안 느껴요. 왜 그러냐? 저는 70년대 전도사 초창기에 하나님이 지게 해준 약속이 있어요. 너를 위해서 너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종들을 때가 되면 내가 보낼 것이다. 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못해도 영어 잘하는 사람은 천지백갈이 널렸어. 아멘 하세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저는 박사학위 없어도 박사학위 가진 사람은 널려 삐어. 그렇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아론과 훌을 옆에 붙여 여호수아 갈렙을 붙여. 그래서 이 지도자 그룹으로 하여금 200만을 이끌고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지도자 그룹 밑에다가 12족장을 두고 12족장 밑에다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더 갖고 10부장을 더 갖고 모세가 명령만 떨어지면 저 10부장에까지 명령이 하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계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계가. 아멘 하세요. 아멘. 마지막 말세의 역사를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다. 대통령이 취임되면, 대통령이 딱 당선되면 제일 먼저 대통령 옆에 붙는 사람이 누구냐? 경호원들이 먼저 쫙 붙어요. 대통령 신변을 먼저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서실이 딱 짜지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정부에는 각 부 장관들이 쫙 보좌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쫙 한 나라의 국가의 통치가 딱 형성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무슨 일도 걱정 안 해요. 필요하면 하나님 물질도 주고 사람도 보낸다. 사람도 보내. 제가 할 수 없는 건 사람을 하나님 보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저와 뜻을 같이 하죠. 저와 뜻을 같이 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사람을 관찰해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일에 쓰시려고 보내시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다가 저는 쓰면 돼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심지가 견고한 종을 절대로 넘어지거나 잘못되게 만드시지 않아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잘못되게 만든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분이 저한테 투자한 게 어마어마해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그랬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첫째는 사람을, 너를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너를 붙여서 사람 투자가 넘쳐났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투자해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런데 제가 잘못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인물을 저만큼 만들어내는 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아멘. 제가 뻥 때리지 않는 한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복음 받은 종들이여, 눈에 보이는 환경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눈에 보이는 환경은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자, 이번에 보세요. 그렇게 비 오더니 오늘 해가 쨍 하고 뜨잖아요. 이러다 또 며칠 있으면 언제 해 떴냐고 또 비 주룩주룩 올 거예요. 장마에 해 안 뜨는 날 없고 가뭄에 비 안 오는 날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손바닥 뒤집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복음의 기준을 두고, 오늘도 내일도 흔들림 없이 심지가 견고한 종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자.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자. 지지 말고 달려가자. 이기는 종으로 달려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도록 그 종에게 천부를 주시는 거예요. 피곤하면 새 힘을 주고, 병들었으면 치료해주고, 엎드려졌으면 일으켜주고, 지쳐있으면 새 힘을 주고, 아멘. 무능하면 유능하게 하고, 궁핍을 당하면 물질을 주고, 아멘.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주고, 이래서 날마다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은 이기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도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6장 2절에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19장의 백마의 승리는, 이기는 완전한 승리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종 나오라. 결론은 한번 받아왔어요. 심지가 견고한 종의 시대가 열려진다. 이 심지가 견고한 종의 시대가 이제 열려집니다.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시대는 열리지 않아요. 한번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종의 시대가 열려진다. 기도 올립니다.